오늘 목요일 오후 4시 안구 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내세 모음의 160번 선서의 율경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선서의 율경에서 우리가 보는 커다란 주제가 역할 분담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제의 확장 19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 이래서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어떤 법이고 어떤 범행일까 하는 거 설명되지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역할은 제자는 기본적으로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가 있죠. 그래서 출가 제자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 당신의 역할로서 주신 법과 범행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재현함으로써 확인하고 유지 전승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제가 제자의 역할은 두 단계로 설명이 되죠. 하나는 출가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수품을 상가에 공급한다.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 사실 출가자가 출가했습니다라고 해도 당신들대로의 확인 유지 전승의 역할을 다하고자 해도 몸으로 살아가는 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제공되지 않으면 그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한 일을 하러 가야 되죠. 그리 되면 이제 출가자 고유의 역할, 확인 유지 전승이라는 역할은 사라지는 거고 불교가 세상에서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잘 알지만 제가자의 여법함경에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상가에 공급해야 한다. 그걸로써 명성을 얻고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독송집에서는 이어지는 경으로 시열경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아난다존자에게 이렇게 제가저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무는 당연히 제가제하니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할애해서 여임의 희열 상가의 필수품을 조달하는 것만 가지고 내 역할은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역할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의 형상 나도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요거를 이제 여임의 희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여임이라는 단어가 빠위외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빠위외가 삐띠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자의 역할은 상가를 위한 역할과 자기 자신의 향상을 위한 역할 두 가지로 말해지죠. 그런가 하면 또 역할의 세 번째로는 출가제자와 제가제자의 서로 간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제가자는 5가지 조건으로 출가자를 섬긴다 이래 나오고 출가자는 6가지 조건으로 제가자를 연민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이라는 아주 커다란 주제 하나를 선서의 율경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특히 출가자의 역할 분담에서 보면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고. 여기서 여임이라는 게 좀 전에 말했던 여임의 희열 그 같은 단어죠. 빠위베까라는 말의 번역이고, 그리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하면서 또 주목했던 것이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는 요런 출가제자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거꾸로죠. 그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들어가면 앞서가고 여임에서 짐을 내려놓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이래 할 때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임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봤죠.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고라는 요 문장이 사실은 꽤 여러 개경에서 나타나요. 근데 여러 경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문장이 나타나는 경이 있어요. 맞지만 이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 근데 법의 후계자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스승께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떨침을 공부한다 라는 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그 떨침이라는 말에 연장되는 개념에서 바로 요 표현, 그래서 여임이란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떨침은 원어가 뭐냐 하면 위외가야. 그런데 여임이라는 것은 앞에 빠가 붙어가지고 빠위외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외가와 빠위외가라는 이 두 단어를 위외가, 떨침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요거는 무언가 부정적인 것을 내가 떨쳐내는, 부정적인 것을 버리는 이런 구체적 액션,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떨침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빠위외가 요거는 그렇게 떨쳐냈기 때문에 떨쳐내지 못했을 때와 다른 어떤 상태, 말하자면 떨침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 요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빠위외가를 떨침의 결과로 생겨나는 경지, 요래서 그거를 여임 이렇게 본 거죠. 말하자면 욕계를 넘어서서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로 올라선다, 뭐 초선 이래 하면 그것이 소유적인 것들을 떨쳐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소유가 여의어진 경지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유를 떨쳐낸다는 위외가고, 그래서 소유가 여의어진 요런 것을 빠위외가 요 단어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위외가와 빠위외가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간경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만나는 단어예요. 특히 떨침이라는 이 단어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 부부님, 떨침이란 말, 위외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칠각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 칠각지뿐은 아니죠. 일곱 가지 보리 분법 모두에 사실은 위외가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민에서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여기에서 떨침이 80몇 번이 나와.
그러니까 생략된 거 다 빼고도 생략되지 않아서 검색되는 것만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가 8정도에서는 전체적인 구도를 다 보여주고 다른 보리분법들에서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러나 7가지 보리분법 모두에 대해서 요 문장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요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위외가가 쓰이는 중요한 용례 어딜까? 자, 지금 보면 그래 법부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칠각지를 얘기했잖아. 그럼 칠각지를 닦는 과정 이것이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이래 된다면 요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보면 사념처를 닦아서 마음에서 장애를 밀쳐내는 만큼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마음에 충만되는 게 칠각지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를 닦는다는 것이 마음의 칠각지를 충만시키는 거여서 요것도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념처가 완성되어서 장애가 제로가 되고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했다. 근데 그 상태가 끝은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칠각지 있는 그대로 닦아서. 그런데 칠각지가 무언지는 참 중요하죠. 칠각지를 칠각지 수행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깨달음의 요소 7가지야.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 각지 그 7가지가 그대로 내 마음에 충만하는 거야. 마음에 충만시키는 것도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가 하면 마음에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달로 이렇게. 요게 사실은 뭐예요? 사념처로 완성된 상태에서 이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지견 깨닫는 그거를 또 칠각지를 닦는다,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하는 요게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칠각지를 말하면서 떨침의 과정 이렇게 말한다면 요거는 그 떨친다라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것을 버리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존재에 속한, 그죠? 존재에 속한 부정적 요소들을 떨쳐내는, 버리는 요 과정일 거라고. 그러면 떨친다는 일이 꼭 존재에 속한 부정적인 것을 버리는 일만 말하진 않잖아. 그죠? 먼저 소유에 속한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떨침. 그것도 떨침이지. 그래서 그 떨침이 하여간 아주 중요한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는 2가지 용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떨침의 과정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하나 소유를 떨쳐낸 요 부분을 지시하는 용례가 있죠. 그게 뭐야? 잘 알더만. 소유를 떨치고 불선법을 떨치고. 그래. 그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 정형 구문에서 까메히 그래서 소유를 떨치고 불선법들을 떨치고 바로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의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되잖아. 네. 위탁과 위자라 있는 요래 되니까 그래서 보면 그 위외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가 하나는 초선의 정형된 문장에서 초선이 무엇이냐? 소유적인 욕계의 삶을 떨쳐내고 색계로 삼매가 성취된 요거를 지시하는 용례고, 또 하나가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이렇게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을 지시한다고 봐야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그 위외과 떨침의 중요한 용례가 있죠. 그래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외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비중이 큰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외과해서 결과되는 빠위외과, 여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앙구타라 니카야 관통법회 내세 모음의 진행 중에 작은 특강으로 요 위외과 떨침, 빠위외과 여임 이 두 개의 용어를 정리해 보자라고 오늘 특강을 하기로 이래 했어요. 원래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말하려는 부분을 좀 더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 뭐 주제 확장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듯이 그래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그냥 주제의 확장 위외과 떨침, 주제의 확장 빠위외과 여임 요래 해서 용례만 일단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한 두 단어의 용례는 뭐 거의 빠짐없이 다 찾아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제가 그래 오늘 서서 칠판에 글씨를 써가 쓰는 이런 수업 대신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용례를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보면 컴퓨터에서 경을 직접 좀 소개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의 확장 위외과 떨침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출발은 어떤 단어로부터 하냐 하면 위윗자띠라는 동사가 있어요. 위윗자띠. 그래서 이 동사가 is separate, is detached, is disengaged, is secluded 해가지고 분리하다, 격리되다 이제 요런 의미의 단어예요. 위윗자띠. 그 PR 쓴 거는 이제 현재형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GER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절대체라고 불리는 거야. 내가 이제 가끔 보면 그 절대체라는 것이 뭐뭐 한 뒤에 뭐뭐 하면서 뭐뭐 했기 때문에 요런 의미로 쓰이는 그 문법이다 얘기하잖아요. 위윗자띠라는 동사가 직접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보다는 이제 요 위윗자 게른드 해서 절대체로 그러니까 separating 그러니까 분리되면서 분리된 후에 또 분리됐기 때문에 요런 그러니까 떨쳐내면서 요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단어의 명사로 나오는 게 위외과예요. 그래서 위외과 하면 이제 MSSC 쓴 거는 이제 남성 명사라는 뜻이고요. seclusion, solitude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요 의미를 우리가 떨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위윗자띠라는 동사, 위윗자라고 하는 절대체, 그리고 위외과라는 명사형. 네, 요 정도를 일단 보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큰 1번으로 위외과의 격변화 용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외과를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로 위외과의 경에 나타나는 용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위외과의 격변화 용례라면 2번은 뭐가 되겠어? 이 위외과에 다른 단어들이 또 붙어가지고 복합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초선 말할 때 보면 위백과 까메히, 위백과 아쿠살레히 이래가지고 아쿠살레히 담메히 소유를 떨치고 불선법을 떨치고 이제 요런 그 위백가가 직접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바로 이어가지고 뭐 나오는 건 위백가자라고 해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라 이렇게 나오잖아. 아이고 미안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주사고요. 네네. 예, 예. 저희가 책이 그 반품 들어온 책이 한 10부가량 있어서 이거 저희가 반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책이 파손된 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산 쪽에 보냈다가 다시 반품 들어온 것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기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잠시 운주사 전화를 해서 받았거든요. 예, 예. 제가 어떻게 드리면 될지 지금은 일단 주소가 그러면 부산진구 연수로 여기로 하면 될까요? 부산 진구 연수로 2 3층 해피법당. 3층하고? 해피법당. 해피법당.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보내주셔요. 반품 받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운주사 처음엔 어디 절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책 배급하는 곳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백가가 자체적으로 격변화되는 용례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단어하고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용례가 있죠. 그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용례를 모아봤어요. 자, 이제 작은 1번 위백고 해가지고 그 위백가의 주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위백고라는 단어의 용례로 보면 여기서는 떨침이라는 이 말이 팔 정도의 무기다 요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정도라는 게 길이고 중도가 그 팔 정도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면 무언가 무기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견부터 정정까지의 팔 정도의 이 길을 걸어가려면 무기가 필요해. 그래서 가다가 회방꾼들을 만나면 물리치면서 가야 돼. 요런. 자, 그래서 보면 45번 상류따 4번 잔우선이 바람은 경 했는데 45번 상류따가 도상류따예요. 바람은 경은 팔정도를 범천의 마차에 비유하는데 아비아빠도 아위행사 위외꺼 야싸 아우당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과 떨침은 그것의 무기라고 하여 떨침을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과 함께 탐진치의 제어를 완성하는 팔정도의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이랬어요. 요거 사실은 이제 그 아비아빠도 요게 혼자 나오면 우리가 부진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행사 아위행사하고 함께 나올 때는 분노하지 않는다 비폭력. 반대로는 벼빠도 위행사 이러면 분노와 폭력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벼빠도 아위행사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 요거는 말하자면 이게 그대로 부진해가 된다고. 사실 이제 십선업의 의업이 불간탐 부진해 정견 요래되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부진해를 말한다라고 하면 떨침이라는 것이 그 부진해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팔 정도의 무기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좀 비슷한 개념이 어디 있죠? 팔 정도의 무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무기 말고 팔 정도의 무기 말고 요렇게 이제 그 부진해면 불간탐하고 짝을 이루어서 무어로 나타나. 사견.
반견. 법의 걸음. 아, 그죠? 법의 걸음에서 보면 그 간탐 진해를 불간탐 부진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념 정정해서 네 가지 법의 걸음 요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 이래 했지만 사실은 요거는 하나의 개념으로 부진해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떨침이라고 하는 게 하여간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거. 요거는 거의 출리와 가깝게 그 불간탐과 가까운 의미를 이제 가진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법의 걸음이어가지고 그게 팔정도의 무기라고 불리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요 보면 이제 무기라는 말이 나왔잖아. 무기라는 말이 뒤에 한 번 더 나와. 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 이제 9페이지를 지나면 두 번째 교재로 여임이 이어지거든요. 그 여임에서 보면 여임 쪽으로 가서 여임 쪽에 7페이지 보면요. 그 맨 뒷장 안에 네. 거기 보면 제일 아래죠. 13바 위외까 우당에서 요 아우당이라는 게 방금 무기로 쓰인 말이죠. 그러면 떨침이 팔 정도의 무기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바 위외까 우당 해가지고 여임의 무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 가지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배움의 무기, 그러니까 숫다 우당, 숫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배움이고 빠위외까 우당, 여임의 무기, 빤야 우당, 지혜의 무기. 해서 그러니까 팔 정도를 말하면서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서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 그리고 떨침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와는 좀 다르게 아예 그냥 세 가지 무기가 있다. 그래서 배움도 무기고 여임도 무기고 지혜가 무기다. 이렇게 세 가지 무기라는 개념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침으로서의 무기와 여임이 무기로 쓰이는 이제 두 가지 용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이제 위외가의 격변화 중에 위외깡이라는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위외깡 나누식간띠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는다. 또는 위외가 마누식간띠 떨침을 이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법의 후계자경의 큰 주제죠. 도반들이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반들이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살고 해이하고 들어갈 때는 앞서고 여임에서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리푸타 준자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들어가서 혼자 계실 때는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 요 얘기죠. 근데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는 그 반대 경우를 먼저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또한 도반들이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합니까? 여기 도반들이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떨침을 이어서 공부합니다.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버립니다.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으며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이제 늘 부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 안 계실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 이어서 공부한다는 거 놓치지 않고 늘 떨침을 공부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로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이 있어. 요거 8산 16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을 버리는 거. 결국은 요게 이제 7번 경으로 가면 마음의 오염원으로 나오잖아? 찌따사 우파킬레사. 마음의 오염원, 조금 이제 앞에 차이가 있지만, 마음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버리는 일을 혼자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가 혼자 있을 때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는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으며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갑니다. 요 얘기는 말하자면 스승이 버리라 한 법을 버리는 거는 수행의 과정이라 할 거고 풍족하게 살지 않고 내지 여임에서 앞서간다 하는 거는 생활의 이야기 요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건 보면 그렇게 읽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내가 부처님과 함께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공부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게 수행의 관점에서는 스승께서 버리라고 하신 법들을 버리는 일을 하는 거고 생활의 측면에서는 풍족하지 않고 여임에서 앞서가는 이런 삶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부의 중심을 설명하는 데에 뭐가 나와? 떨침, 위외가가 나오고 여임, 빠, 위외가가 나오죠. 이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떨침과 여임의 용례를 알아보는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위의 깡, 목적경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 맞지마니까요, 68번, 날라까 빠나경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도 사실 보면, 위외깡 아누르따, 까메히, 위외깡 아구살레이, 담메히, 삐띠숙항, 요래 나오니까, 초선이 말하는 소유를 떨치고, 불선법을 떨치고 하는 거랑 출발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유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삼매를 성취해 가지고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선 요 한 업그레이드의 단계 요 부분을 똑같이 많이 말하는 거죠. 아누르따요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하지 못한 그에게 해가지고 서술이 돼요. 요거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죠? 초선에서는 요거를 위외가장해서 삐지수감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요렇게 말하는 게 여기서는 그냥 이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반대의 개념으로는 아누르따요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한 그에게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선 그런 수행자에게 이러이러하다. 그러지 못한 수행자에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상유타 2번 해탈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자나시 노뜨왕 마리사 사따낭 니목항 빠목항 위외간띠 이래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중생들의 니목항 해탈 빠목항 풀림 위외항 떨침에 대해 아십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다 이래야 하는 거지만 니목강, 빠목강, 해탈과 풀림 노래 번역을 했고 위외강 떨침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소망과 존재가 완전히 부서질 때 상과 식을 붙잡지 않을 때 수들이 소멸하고 가라앉을 때 이렇게 도반이여 나는 중생들의 해탈과 풀림과 떨침에 대해 압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중생들이 결국 해탈하고 풀리고 떨치고 요런 그 삶의 향상의 과정 이거 하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부처님 소망과 존재 그러니까 난디 바와죠. 소망과 존재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렇지. 소망이 부서졌으니까 가래가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생겨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식이 머물지 않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망과 존재가 완전히 부서지면 또는 상과 식을 붙잡지 않을 때 식이라는 것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마음이고 상이 그러한 식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죠. 그래서 상과 식에 우리가 늘 집착된 삶을 사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그리고 수들이 소멸하고 가라앉을 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뭐니 해도 수 느낌이죠. 그 느낌들이 소멸했다. 요 소멸된 느낌이 열반락인 거죠. 그렇게 결국은 보면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요런 경지를 세 가지로 말하면서 부처님 이렇게 도반이여 나는 중생들의 해탈과 풀림과 떨침에 대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침은 결국은 소유의 떨침과 존재의 떨침 그 완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외깡 목적경이 나타나는 용례가 몇 개 있는데 이제 보면 그 비구니 위반가 우리가 율장에서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두 개를 기준하죠. 비구니 위반가를 우리가 참 좀 만나는 경우가 적은데 여기서 보면 비구니 위반가에 속한 상가디세사 그러니까 승단 잔류제 이렇게 되죠. 상가디세사의 9번, 10번 학습 계율에서 이제 요런 표현 그 이제 비구니들한테 요런 계율이 제정되는 거야. 비구니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막 이제 좀 악행을 저지르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 그럴 때에 이제 그런 무리지어 악행을 짓는 비구니들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복수로 나오는 거야. 자매들이여 떨어지라. 그대들이 이렇게 함께 묶여서 다니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 제각각 사람 이런 의미로 떨어져라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위위자 타야 요 이제 아예라는 말은 자매들이여 하고 부르는 거고 위위자 타거든. 요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 동사가 뭐냐 하면 위위자띠였잖아. 그 위위자띠의 그러니까 복수 명령형이 위위자 타야. 그러니까 복수 상태로 함께 모여서 다니는 비구니들 복수인 상태에서 명령형 흩어져라 나 떨어져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그러면서 자 자매들이여 떨어지라 비구니들의 떨침을 상가는 칭찬한다 라고 해서 위외간내와 박이니낭 상고 완내띠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이니낭 하면 이제 자매들 이래 되는데 이제 비구니들의 그 위외강 떨침을 상가는 완내띠 칭찬한다. 이래 해서 위외강의 용례가 나와요. 근데 요게 왜 위외간내와 위외강하고 다르잖아 이러겠지만 요거는 원래 위외강이라는 말하고 애와라는 건 뭐 단지 오직 요런 말이거든요. 그 두 개를 우리 발리어 경은 문자로 전승된 게 아니라 소리로 전승됐잖아.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는 발음은 연음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위외깡, 에와 요 두 가지 단어가 연음되어서 위외깐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런 용례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아래쪽에는 위윗자예 해서 단수로 이제 여기서는 한 명의 비구니가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막 어울려서 다니면서 문제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비구니가 이제 제가자들이 집에 가서 장자나 장자의 아들들과 어울려가지고 이제 요런 장면을 이제 지시하면서 장자나 장자의 아들과 함께하는 비구니 단수에게 위윗자 아예 자매여 떨어지라. 비구니의 떨침을 상가는 칭찬한다. 뭐 요런 용례로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수타니빠따의 개성 하나 보면 태양의 후예시여 위대한 성자시여 저는 떨침과 평화로운 곳에 대해 여쭙니다. 어떻게 보아야 비구는 세상에서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꺼집니까? 라고 해서 떨침, 위외깡, 평화로운 곳, 산띠 바단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용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상류따 1번 알라위가경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위외깨나라는 수단격과 위외깜하라고 하는 이제 탈격이 함께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나티 닛사라랑 로게 낑 위와 깨나 까하시 해서 세상에 해방은 없다. 떨침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 하고 이제 마라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법원님 여기선 뭐가 보이지? 세상이 그러니까 마라가 말하기를 세상에 해방이라는 게 없어. 떨침으로 무엇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 마라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 뭐 그 얘기지. 해방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 마라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떨침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해방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떨침으로 무엇을 이루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불성법들 그걸 떨친다고 하더라도 뭐 견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떨침에서 성과를 내면 그대들이 왜 떨치는 노력을 하느냐 하면 그래 말씀하신 마라의 덫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거잖아. 그지? 세상에서 해방되고자 떨침 그러니까 떨침이 두 단계잖아. 소유를 떨치는 것과 존재를 떨치는 떨침의 과정 이렇게. 그래서 마라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아무리 마라의 덫에서 벗어나고자 세상에서 해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떨침이라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지만 웃기지 마. 세상에 해방이라는 거 없어. 나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없어. 뭐 떨치려고 애쓰지 마. 라고 마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해방되기 위해서 떨침을 그 과정을 밟아가는 비구들한테 그 공부를 꺾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대들이 그 떨치는 과정을 밟고 있지만 그 목적하는 바인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건 없어. 나의 덫에서 못 벗어나.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떨침의 목적이 뭐야 그럼 여기서. 그치? 떨침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해방.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라위가경 그거 볼 수 있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이자는 마라빠삐만뜨인데 나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이게 부처님이 아니라 알라위가 비군인가 보다. 그죠? 요게 저기 5번 상류다가 비군이 상류다죠. 그래서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우리 우리는 아침 독송에 독서. 하던 네. 아침 독송에서 5번 삼류다 비구니 상류다까지를 했지. 4번 삼류다가 마라 마라가 삼류다. 때가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래. 방해하는 그런 그럼 내용. 그래서 그 비구니들이 대상이 네. 비구니들을 대상으로 마라가 회방하는 이제 그 10개의 경인가 이제 그 5번 상류다죠. 그러니까 알라위카 비구니야. 그러니까 알라위카 비구니는 마라가 와서 이렇게 세상에 해방 없어. 그거 떨치는 거 다 소용없어. 이래 얘기할 때 이 자는 마라빠삐만드인데 나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여 결국 떨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개성을 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떨침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해방인데 요게 마라의 덫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마라의 입장에서는 떨침의 과정을 밟아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 떨침의 과정에서 이탐 소멸의 과정까지 쭉 나가버리고 나면 나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잖아. 그 부분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야. 그 마라가 방해하는 내용을 직접 표현하고 있죠. 떨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자, 그 다음에 첫 격으로 위외깨라는 이제 격이 나타나요. 근데 요 위외깨라는 첫 격은 보니까 저 언덕경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경 번호만 적어놨잖아요. 이 6개 경에서 동일한 개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와 이렇게 6개의 경이 동일한 개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 개성이 비중 큰 거거든. 그래서 개성을 다 번역해서 적었거든요. 개성 한번 볼게요. 사람들 가운데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직 이 언덕을 따라 달린다. 저 언덕 피안, 이 언덕 차안. 열반 중생의 세상. 바르게 선언된 법들에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 언덕으로 갈 것이다. 현자는 죽음의 왕국을 건너기 어려운 어두운 법을 버리고 밝은 법을 닦아야 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한다. 소유의 삶을 버린 뒤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현자는 심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청정케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위외께 야타 두라망 해가지고 두라망이 기뻐하기 어려운 야타 하면 이제 곧 장소거든. 근데 위외께가 척격으로 나타나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이라는 곳 장소 이거거든. 근데 그 밑에 따뜨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기쁨을 이러니까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이라는 이게 꼭 뭐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떨침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야. 떨침이라는 장소를 지나치고 있는 거야. 이제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뭐야? 앞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라는 말은 뭐죠? 출가했으니. 출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해방되어야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 해방을 위해서는 떨침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떨침이 기뻐하기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야. 요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중생들은 전도된 그지?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지? 그리고 특히 이제 출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왔다 하니 출가했다 해도 내가 출가를 할 거요. 그래서 깨달을 거요. 라고 해도 출가자의 입장에서도 떨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소유를 떨치고 올라서는 존재를 떨치고 벗어나는 이런 떨침이라는 자체가 아주 그 기뻐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떨침이라는 것이 비중 있는 개념이잖아. 그만큼 그게 쉽지 않지만 배제하고는 못 가는.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게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 떨침이라는 게 기뻐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온 출가한 자라면 바로 그런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이라는 그 자리,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 중생들은 잡기를 좋아하니 떨치는 어려운가. 그렇죠. 그게 하여간 그러니까 출가자도 마찬가지. 중생에 속한 이래 되겠지. 자, 그래서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한다. 소유의 삶을 버린 뒤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현자는 심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청정케 해야 한다. 자, 소유의 삶을 버렸다라는 게 뭐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떨친 거잖아. 소유를 떨친 거잖아, 그렇지? 소유를 떨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는 뭐래? 심의 오염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심의 오염원, 존재의 부정적 요소로부터 자신을 청정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어서 깨달음의 요소들에서 바르게 심을 잘 닦은 사람, 집착을 놓은 곳에서 집착하지 않아 기뻐하는 사람, 번뇌들이 다한 빛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꺼진다. 요렇게 이제 개성이 나오는데 이게 하여간 6개의 개성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 가운데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직 이 언덕을 따라다닌다. 바르게 선언된 법들에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 언덕으로 갈 것이다. 현자는 죽음의 왕국을 건너기 어려운 어두운 법을 버리고 밝은 법을 닦아야 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한다. 소유의 삶을 버린 뒤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현자는 심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청정케 해야 한다. 깨달음의 요소들에서 바르게 심을 잘 닦은 사람, 집착을 놓은 곳에서 집착하지 않아 기뻐하는 사람, 번뇌들이 다한 아라한이죠. 빛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꺼진다. 아주 정말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은 적어. 이 언덕에서 대부분 헤매고 있어. 그런데 저 언덕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잘 안내하는 개성이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건 외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지만 꼭 외도만 말하기는 어려울 거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하늘을 겨냥한 자. 여기서 말하자면 그래, 그 표현으로 하자면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지. 외도들은 당연히 그런 거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 현명한 작품 87번 개송에서도 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 위에서 현명한 자는 검은 법을 버리고 흰 법을 닦아야 한다. 요건 우리 앞의 개송의 일부처럼 보이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하여간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왔으니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 아까는 거기에서 이랬는데 여기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 척격이기 때문에 기뻐하기 어려운 떨침 위에서 닦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척격으로 나온 용례는 수타니파타의 띠사 메떼이아경 820, 828번 개송인데요. 띠사 메떼이아가 이렇게 말함. 선생님, 성행 위에 몰입하는 자의 불만족을 말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 떨침 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대들은 떨침을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성자들의 뛰어남입니다. 그대들이 그것을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그것은 열반에 가깝습니다. 요거 사실은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성행 위에 몰입하는 자의 불만족. 요거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성행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재생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가 그래. 성행이고 요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음행경, 네. 그러니까 메투나라는 말을 이제 성행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음행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음행경에서 말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만 뭐 직접적으로 성행위가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거에서부터 심지어는 뭐 담장 밖에서 여자들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도 다 포함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에 넣고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이 브라흐마짜리야 범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의 삶. 그 중생의 삶에는 어떤 불만족이 있습니까? 요걸 묻는 거죠. 그래 맞아요. 그래 바로 이제 그거를 질문하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서 바로 그런 소유적인 것은 뭐 훨씬 넘어서서 존재에 속한 부정적 요소, 그래 위험이라고 말한 그런 부분들을 떨쳐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자 여기선 또 뭐가 보여? 떨침을 공부하라. 이것이 성자들의 뛰어남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그것은 열반에 가깝다. 요건 무슨 말이야? 무엇을 어떤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자들 뭐 같아? 나는 여기서 그것을 떨침이라고 생각했어. 요게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안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약간 문법적으로 그래 사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단수 주격이고 요 위백강 하는 것도 이제 주격이고 뭐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 이야기가 이런 거야. 부처님이 떨침을 공부하라. 이 떨침이라고 하는 이게 성자들의 뛰어남. 성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존중받는 그 위의 존재인 거 그거 떨침 때문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뭘까? 떨침이 완성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떨침이 성자들의 뛰어남이다. 떨침을 공부하라 이러면 떨침이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떨침을 공부하라 하지만 떨침이 으뜸은 아니야. 으뜸은 뭐가 으뜸이야? 해탈 열반. 그래, 열반이 으뜸이지. 그러니까 떨침이라는 것은 으뜸인 열반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 떨침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만큼 떨쳤어? 하면은 다 했다? 이렇게 중단할 거 아니야.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떨침이라는 그것을 그대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백목치를 잡았는데 그래. 신재를 못 잡은 거지. 그렇죠. 바로 그 부분 그렇게 설명되는 거지. 그러니까 떨침의 과정을 닦아가면서도 이게 으뜸이 아니라 이것을 과정으로 해가지고 쉼으로 기결되는 해탈 열반까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으뜸이 아니야. 완성이 아니야. 요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떨침을 공부하라. 이게 성자들의 뛰어남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자들이 가지는 뛰어남이라는 이 떨침이 이걸 으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으뜸이라고 생각하면 열반에서 멀고 이걸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열반에 가까운 거야. 요렇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떨침을 공부해서 뛰어남을 갖추었으니 그게 이제 나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돼. 그게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이 여기서 부처님이 요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는 요 부분 번역할 때 그것을 으뜸이라고 그것이 떨침이다. 요렇게 번역을 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떨침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훌륭한 거야. 성자들의 뛰어난 건데 그러나 그것이 으뜸 완성은 아니야. 그걸 과정으로 삼아서 열반까지를 가야 되는 거야. 맞네요. 그게 더 맞죠? 네. 요거 사실은 그것을 으뜸이라고 라는 요 표현이 그 번역을 하는 데서는 제일 좀 그 주목한 부분이었어요. 내용은 그렇게 타당하죠? 요건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대들이 떨침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으뜸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으뜸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가지고는 열반에 못 가. 열반에서 멀어. 요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위외가라고 해서 요건 탈격이야. 그 떨침으로부터. 요거 수다니빠따 동굴에 대한 8경에 나오는데요. 동굴에서 많은 것에 덮여 있는 중생, 유혹에 빠져 머무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은 떨침으로부터 멀다. 참으로 세상에서 소유의 삶은 버리기 어렵다. 네, 여기서는 이제 동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 무위상류따에서도 동굴 이런 말이 무위 열반에다 동의어로, 그러니까 잘 보호된 것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원어가 구하가 아니고 원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동굴이라고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개성이 동굴이란 말로 하고 있지만 무위 열반을 지시하는 거는 아닌 거야. 예, 이게 우리말로는 동굴이라고 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그래서 동굴,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보호받는, 말하자면 소유의 삶에서, 그러니까 뭐 재산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요런, 그러니까 동굴에서 많은 것에 덮여 있는 중생, 유혹에 빠져 머무는 사람. 요거 자기보호경에서 뭐라 해요?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고 뭐 해도 이거는 밖의 것이지 안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가 아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그 자기보호경에서 말하는 코끼리 부대, 말 부대, 보병 부대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권력으로 잘 보호받는 상태에서 그런 돈, 코끼리, 말 이런 것에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에 덮여 있고 유혹에 빠져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떨침으로부터 멀다. 참으로 세상에서 소유의 삶은 버리기 어렵다. 요 표현 되죠? 여기서 소유의 삶을 버리기 어렵다 그랬는데 소유의 삶을 버리는 것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출리. 그지? 네캄마, 출리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리라는 개념이 이제 뒤에 보면 떨침하고 같은 개념으로 나와. 자, 중생들에게는 절벽과 같아요. 그래요. 조금 이따 보고 나올 거야. 고 무슨 경이게? 몰라요. 따푸사경이라고. 사실은 따푸사경이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에서 아홉의 모임에는 이제 구차제주가 나오잖아. 그 구차제주가 설명되는 경 중에 제일 긴 경이야. 그런데 거기서 출리를 주제로 하는데 그 출리를 주제로 하는 그 자리에 떨침이 함께 나와. 자, 그 다음 위외가의 복합어 용례. 자, 아까 위외가 자체가 격변화하는 걸 이제 다 본 거야. 그러면
이제 복합어의 용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위외가 자해서 자가 이제 생김이거든. 그래서 출리에서 생김 요거. 초선의 정형구문 이게 생략 처리를 빼고도 검색되는 것만 94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이 그러니까 초선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그죠? 그럼 그 초선마다 소유를 떨치고 불선법을 떨치고 위외가 나오고 거기에 위외가 자 떨침에서 생긴 희활 요게 함께 나오잖아. 굉장히 익숙한 용어거든 이게. 그지? 그죠? 자,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하는 거는 아까는 우리가 위외가 까메히 위외가 아쿠셀라 담메히 요래 나왔잖아. 근데 요 초선의 정형구에서는 위외가가 아니고 위윗자로 나와.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죠? 위윗자띠, 위윗자 그것의 절대체, 그리고 명사 위외가 이랬잖아. 요 초선의 정형구에서는 위윗자, 위윗자띠의 절대체 요걸로 나와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고. 자, 그렇게 이제 초선의 정형구에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초선의 정형구를 소개하는 경 중에 몇 개의 경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상태를 설명하잖아. 그 느낌의 상태. 자, 그게 보면 디가니까야 2번이니까 이제 사문과경, 10번이면 수과경인가 그렇죠? 또 맞지마니까야 39, 77, 119, 또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에 모음이 28번. 이렇게 6개의 경은 이처럼 대왕이여 비구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합니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초선의 그 개발된 느낌의 상태 요거를 이제 함께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위외가 자 떨침에서 생긴이라는 요 복합어가 더 확장되는 거. 지난번에 뽀따바다경 관심 있게 우리 얘기했었죠. 네. 그 뽀따바다경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너무 어려웠어요, 뽀따바다. 그렇지. 그럴 때 이제 위외가 자 피티수카 슈쿠마 사자 산냐라는 단어. 그리고 위외가자 피티수카 수쿠마 사자 산니 예와 이렇게 나오는데 위외가자 떨침에서 생긴 피티수카 희와락 슈쿠마 미세한 사자 산냐 진실된 상 이런 표현이 뽀따바다경에서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자, 밑에 보면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에게 이전의 욕상 까마산야가 소멸한다. 그때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이 있고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 요게 위외까자 피티수카 수쿠마 사자 산냐 요거고요. 그때 오직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수반하는 훌륭하고 진실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자, 요런 상이 있고 그런 상을 가진 자가 있는 거야. 그 차이가 어떻게 돼? 상은 산냐 이렇게 나왔죠? 상을 가진 자는 산리 예와 이랬죠. 여기서 예와라는 거는 뭐 단지 오직 요런 뭐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말이고 와이는 이제 발음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산야가 산리로 바뀌면 상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선을 성취했을 때 초선의 상 그리고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요게 약간 뽀따바다경에서는 이거를 쭉 무소유처까지 이렇게 올라가든가 그랬지. 상으로 상을 응? 상으로 상을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를 없애는 것처럼 상을 그때도 우리가 요런 부분을 소개했죠. 예. 그럼요. 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위외가자에서 나오는 연결되는 복합어는 위외가자 피티스카누사리 해서 떨침에서 생긴 히와라까지는 똑같고 아누사리 그러니까 기억하는 자. 떨침에서 생긴 히와락을 기억하는 자. 그래 되죠. 요거 맞지마니까야 138번 대강의 분석경인데 도반들이요. 어떻게 안으로 멈춤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도반들이요. 비구가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의 시기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가서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매력에 묶이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매력에 속박되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매력이라는 족쇄에 채입니다. 이것이 안으로 멈춘 심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가서라고 번역한 게 위웨카 자피티스카누사리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도반들이요 안으로 어떻게 안으로 멈추지 않음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도반들이요 비구가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의 시기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아서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매력에 묶이지 않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매력에 속박되지 않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매력이라는 족쇄에 채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으로 멈추지 않는 심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위외가자라는 복합어에서 초선의 정형 구문으로 시작하고 그것에 또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 보았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위외가 니세 땅 요거 뭐야? 처음부터 얘기한 그거죠. 떨침의 과정. 사실은 요게 니시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의지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떨침에 의지하고 이탐에 의지하고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참 좀 적절한 번역이 아니야. 수행의 전개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과정에 있다. 요렇게 이제 내가 해석을 하고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요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외가 니시땅 이러면 니시땅 일반적인 의미는 의지라는 말이야. 그거 참고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요 부분이 7가지 보리분법 모두에 반복되면서 검색되는 것만으로 89번이 나와. 얼마나 많겠어? 자, 그래서 바웨띠 위베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어떤 것을 바웨띠 닦는다. 기결되는 무어를 닦는다. 거기에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그냥 떨침의 과정이 89번 나온다. 7가지 보리분법 모두 다 이걸 다 용례로 소개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3번
위웨까 니신낭, 위웨까 뽀낭, 위웨까 빠빠랑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웨까 탕까지도 그러니까 세 단어가 연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네 단어가 연결되는 자 요거 이제 많이 보는 거죠. 떨침으로 굽어 있고 떨침으로 경사져 있고 떨침으로 이끌리고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열반으로 굽어 있고 열반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고문장이죠. 거기서 이제 위외가가 대체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떨침을 원하고까지 네 개로 연결되는데 이게 뭐 13경 7가지 법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경에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보면 다시 도반들이요 번뇌다한 비구에게 심은 그러니까 번뇌다한 비구니까 아라한이에요. 심은 떨침으로 굽고 떨침으로 경사지고 떨침으로 이끌리고 떨침을 원하고 출리를 기뻐하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마음은 이런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났어. 그 전에 떨침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리고 그 떨침을 원하고 출리를 기뻐하고 그래가지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났어 아라한이야. 도반들이요 번뇌다한 비구에게 심히 떨침으로 굽고 떨침으로 경사지고 떨침으로 이끌리고 떨침을 원하고 출리를 기뻐하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난 이것도 번뇌다한 비구의 힘입니다. 이런 힘을 가진 번뇌다한 비구는 나에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번뇌의 부서짐을 선언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경본으로 보면 요게 경번호가 몇 번이더라? 나중에 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번뇌다한 비구의 힘 요래서 나오는 건데 아마 마지막 경인가 그럴 거야. 자, 그러나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이 맞지만이까야 122번 공의 큰경에서 이제 요 부분 그때 열에는 떨침으로 굽고 떨침으로 경사지고 떨침으로 이끌리고 가까이 않고 출리를 기뻐하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난 힘으로 묶이지 않기를 확실히 권유하는 말을 한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앙구타라니까야 8의 모음의 30번 아누루타 대인의 생각 여기에서는 거기서 비구는 떨침으로 굽어 있고 떨침으로 경사져 있고 떨침으로 이끌리고 떨침을 위하고 출리를 좋아하는 심으로 확실하게 간곡한 권유와 연결된 이야기를 한다. 해서 뭐 같은 맥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는 위웨까 까모시 완낭 빠위토 해서 떨침을 바라고 그대는 숲에 들어왔습니다. 해서 9번 상주타 1번 떨침경이에요. 그러니까 위웨까 떨침이란 말을 아예 제목으로 쓰는 경이죠. 여기서는 당신이 숲에 들어왔는데 숲에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떨침을 바라고 숲에 들어왔다. 요 얘기죠. 자, 개송이 떨침을 바라고 그대는 숲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만호는 밖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면 탐이 없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피구야, 그대가 떨치기 위해서 숲에 왔는데 몸은 숲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밖을 헤매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한 관심 앞에서 말하는 이런 교제하는 그래 무리짓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어해야 그대가 떨침을 바라고 숲에 들어온 그 일이 가능해 오죠. 그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어하면 탐이 없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불쾌를 버려야 하고 삿띠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상태, 즉 평화로운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겠습니다.
건너기 힘든 오염의 신년 소유의 오염이 그대를 끌어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먼지에 뒤덮인 새가 뒤덮인 먼지를 털어서 떨구듯이 이렇게 삿띠를 가지고 노력하는 비구는 뒤덮인 먼지를 털어서 떨굽니다. 그러면 떨침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야? 모든 오염원들을 그거를 지금 이제 개성에서는 새에다가 비유를 한 거지. 새가 먼지에 뒤덮이면 어떻게? 막 날개를 퍼득여 가지고 먼지를 털어내잖아. 그러하듯이 삿띠를 가지고 노력하는 비구는 뒤덮인 먼지를 털어서 떨굽니다. 마음의 먼지, 마음의 때를,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게 삿띠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뒤덮인 먼지를 털어서 떨구는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떨침. 그렇죠? 이게 떨침인 거야. 요 의미를 볼 수가 있죠. 본 중요한 부분들이 곳곳이 숨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위백과 빠띠 상류땅 해서 떨침과 연결된이라고 해서 뭐 아까 그 법부님 말씀하셨던 위협승경의 개성이야. 봄의 위협승과 들음의 위협승을 얻고 어둠의 위협승을 얻으면 공부의 위협승을 즐거워하며 섬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봄, 들음, 어둠, 공부, 섬김의 위협승 5가지를 말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기억의 위협승을 말해야 되는데 그 기억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떨침과 연결되고 안온이고 불사로 이끄는 기억을 닦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방일에서 환희하고 슬기롭고 기로 단속하는 자들 그들에게 참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위협승경이었고요. 다시 이제 맞지마니까요 122번 공의 큰경 가면 위백가 마누 부루하야 마노라고 해서 다시 안 한다요. 그 스승의 떨침을 이어가는 그 스승의 제자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열린 장소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렇게 가까이 않고 머무는 그에게 번화가나 지방에 있는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찾아온다. 이래가지고 그 떨침을 놓치는 이런 장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스승의 떨침을 이어가는 이라는 요게 위백가 마누 부루하 마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유사하게 이제 법구경 어리석은 자 포음에서 보면 참으로 어둠을 위한 조건이 다르고 열반으로 이끄는 조건이 다르다. 이처럼 실답게 알아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는 존경을 기뻐하지 않고 떨침을 실천해야 한다. 급하니까 여기서 보면 어둠과 열반이라는 2가지 성과에 대한 조건이 달라. 그럴 때 존경을 기뻐하지 않고 떨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건 뭐야? 존경이라는 것은 어둠을 위한 조건이고 떨침은 열반을 위한 조건이다. 요거죠. 그래서 존경을 기뻐하지 말고 떨침을 실천해야 한다. 그 다음에 7번 위백가 왓도 해서 마치마니카야 91번 브라흐마 유경. 그리고 그분 고타마 존자는 집안에서는 떨친 존재로 앉아 있습니다. 위백가 왓도 했는데 요건 이제 그 부처님의 생활을 이렇게 그 관찰하고 가서 보고하는 그 장면 기억하지요. 자, 그 다음에 8번 위백가티니 해서 아까 봤던 알라위가경이야. 5번 상류다 1번. 차와띠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떨침을 위해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요 장면은 보통 낮에 머금을 위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낮에 머금을 위해라는 게 그 수행하는 거잖아. 네. 그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떨침을 위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떨침, 낮에 머금, 그대로 수행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우빠디 위웨까 해서 맞지마니까요 64번 말룩야 큰경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기 위한 길, 실천이 무엇냐라고 할 때, 우파디니까 재생의 조건이잖아. 네. 그 우파디 위백가 하면 재생의 조건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버리고 몸의 부정함을 진정했기 때문에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초선을 성취한다 이랬죠. 사실 재생의 조건이라는 거는 안과 밖의 모든 조건들이어서 이 재생의 조건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래 되고 이거 끝내면은 깨닫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초선의 앞에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파디 재생의 조건의 안과 밖을 포괄해서 그러니까 안과 밖의 재생의 조건이 포괄돼서 우파디인데 여기서는 안의 거는 배제하고 밖의 조건만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재생의 조건 중에 밖의 거. 근데 이제 경원이를 보면 때때로 전체를 포괄해서 지시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지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이는 건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우파디는 밖의 것, 재생의 조건 가운데 밖의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유와 같은 것. 자, 그 다음에 10번 위베카 다시라고 해서 숫다니 빠따 순다리까 바라도하자 경인데요. 갈망을 의지하지 않고 떨침을 보는 자. 위베카 다시, 다싸위, 다시 같은 말 보는 자 그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숫다니 빠따 하나가 보면 미래를 갈망하지 않고 과거를 한탄하지 않는다. 촉들에서 떨침을 보는 자는 견해들에 대해 이끌리지 않는다. 요거 뭐야? 미래와 과거 이야기를 삼켜버린 경에도 나오고 또 상서로운 하룻밤경 4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과도 비교를 해봤지만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미래와 과거를 말하면서 현재 대신에 뭘 말해? 촉들에서 떨침을 본다. 요거 무슨 의미야? 육촉초에서 떨침을 본다 하는 의미니까 이게 현재죠? 네. 현재를 촉들에서 떨침을 본다. 3사화합 촉 여기에서 떨침이라는 게 뭐야? 욕탐이 작용해서 육촉처가 그 번뇌 위에 있는 느낌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여기에서 떨침을 본다라는 거 욕탐이 제거된다. 그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촉들에서 떨침을 보는 자는 그렇게 현재의 욕탐을 제어하니까 촉에서 떨침을 보니까 견해들로 이끌리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견해라는 건 당연히 그 번뇌 위에 있는 다양한 견해들 그래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해봤고 이제 마지막 11번째로 위베카 단망이라는 게 있어요. 수타니 빠따 피안으로 가는 길 부음에서 나오는데 바라문이여 연민하시어 제가 알고자 하는 떨침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떨침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위베카 단마에서 떨침의 법이라고 법을 붙여서 설명하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떨침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 떨침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는 허공처럼 이 세상에서 거슬림 없고 평화롭고 집착하지 않는 자로서 가르쳐주는 그 떨침의 방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떨침과 여임 2가지를 다 보려 했는데 오늘 우리 떨침에 대한 용례만 다 살펴봤어요. 천상 우리 다음 주 한 주 더 해서 여임까지를 같이 그냥 잘 정리는 안 돼서도 오늘 이렇게 용례를 살펴보니까 떨침에 대한 그래도 충분한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정리하는 거는 또 나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을 했더니 목이 마르다. 네, 달리셨어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소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